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다니엘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통일찬송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미국의 여행가이며 성악가인,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프랑크 데이비스가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여행 중에 증기기관 배에서 작곡했죠. 1880년 8월입니다. 벌써 200여 년 넘는 찬송인데, 저에게는 특별히 위로가 되는 찬송이고 힘을 주는 찬송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은혜 받았을 때 그 기도원 밖에 조그마한 시내가 흐르고 또 자갈밭이 있고, 거기에 내 개인 기도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패어진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찬송을 몰랐죠. 그런데 천사의 찬송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찬송을 부르나 가보았더니 40대 후반에, 아마 50대 초반에 시력장애자 맹인인 거예요. 그때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참 천상의 찬양이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그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 참 필요한 찬송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선택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목은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세상적인 위로가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또 읽으면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인데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잊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 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
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죠? 왜 트라우마가 생기고 왜 우울증이 생기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내가 또 일이 있어서 뭐 큰일은 아닌데 한양 쪽으로 아침 일찍 가셨어요. 이제 또 오늘 오후에 늦게 오시겠죠. 둘이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니엘처럼, 반모섬의 요한처럼 또 위로를 받아야죠. 광야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마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건 어린애들, 젖먹이 애들 그 우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고열량 하늘의 만나예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멸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의지하며 유배당한 것 같은 심령을 기꺼이 참고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 기뻐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기쁜 마음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에게 업혀서 최고의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가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늘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룩한 순교자 3세기의 라우텐티우스 그는 순교자인데 그는 교황과 더불어 세상을 이겼습니다. 순교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멸시하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였던 교황 식스투스 2세가 처형당하는 것을 인내로서 참아내고 감당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해야 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을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까지 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위로들을 구하는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위로들에 빠지지 않고 그런 감각적인 달콤함을 구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혹독하게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게 수고하는 것을 원합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영적인 위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당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감사하며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제넘게 생각하거나 행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그 선물로 인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매사에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위로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시험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떠나갔다고 해서 금세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인내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위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위로가 떠났다고 해서 금세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인내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옛적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이 자주자주 있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체험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옛적의 한 선지자는 시편 기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30편 기자가 6절 말씀에 고백한 거예요. 이어서 자기애가 은혜가 떠나갔음을 느꼈을 때, 고독했을 때, 외로웠을 때 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0편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30편 8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죠. 결국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시편 30편 10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완전한 승리의 계산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위대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뜨거웠다가 냉랭하고 냉랭했다가 뜨거워지는 것을 수시로 반복한다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오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복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7장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엎친 데 겹친적으로 산 넘어 산으로 계속 고난이 와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권징 순간마다 단련 훈련하시나이다. 정금처럼 나오지요.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게 선한 사람들과 경건한 형제들과 신실한 친구들이 있고 거룩한 책들과 아름다운 글들이 있으며 달콤한 노래들과 찬송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서 내가 원래 곤고한 처지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치유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아멘이죠? 일곱 번째, 은혜가 떠나가서 열심히 식는 일을 종종 경험하지 않는 신앙인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큰 빚을 받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그는 이전에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이후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3장에 7개 주시는 말씀 모두가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강해져서 역경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해낸 일들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전투 태세를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좌우에 있는 대적들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생명주전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옛날 어려운 시절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에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사고로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을 주시어서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어서 사명 위에 사명을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멋있게 남은 날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